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힘과 죽음의 힘에 정복당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와 죽음의 힘에 정복당하여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곤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또 시력이 약해지고 간이 병들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도 죄의 힘에 지배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울함을 느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살기가 싫어집니다.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또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져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은 유혹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서가 나날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갑니다. 우리의 관계도 또 죄의 힘과 죽음의 힘에 의해서 병들고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선입견이 있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사람들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뿐만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도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음란함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합니다. 가정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어져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합니다. 우리는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도 식어져 가고 우리의 본성만이 꿈틀거리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힘과 죽음의 힘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경 집사님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병들고 신음하며 이 죄의 힘과 죽음의 힘에 지배되어서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무력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 전 존재 육체와 정서와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의 힘과 죽음의 힘을 정복한 유일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죽음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낸 한 믿음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인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훼손했다라는 거짓 고소 제목을 가지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게 될 때 살아갈 수 있는 종교의 메인, 껍데기가 아닌 실체를 붙든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직면하는데 이 죽음을 직면하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가? 그는 고난과 죽음의 짓누름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부활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는 그러한 생명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처참하게 온몸이 깨어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본성과 기질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정점에 도달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모습, 신앙의 두 모습, 그것을 기도 속에 포함해서 이 땅의 하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실체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죽음이 흩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 그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죄인 중에 게수와 같은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 스데반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져놓는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 그 이외에 더 강력하게 복음을 흩어놓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 덜불처럼 번져나가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로 사로잡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긴 부활의 모습, 진정한 신앙의 실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죄의 힘과 죽음의 힘에 굴복하면서 무력한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사내린 공회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인인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했던 그러한 껍데기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 이 스데반의 돌직구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 선포를 이들이 듣고 난 다음에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려. 언뜻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 이들이 이제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는 톱으로 조각조각 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톱질을 하듯이 온몸에 고통이 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회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54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명의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분노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들은 그 스데반 속에 있는 강력한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마음이 굳어지며 배척하는, 분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강력하게 분노하며 홀로 있는 이 스데반을 삼키려고 하는 강력한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서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한 삶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곧 이 스데반은 죽음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스데반을 바라본 예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존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은 사람, 죽음이 다가와 그를 짓누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로잡은 성령에 가두어진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땅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오해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싼, 겹겹이 에워싼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고난과 환경들 속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무력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그러한 힘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이것이 죄의 힘에 지배당하고 이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고 사단의 힘에 지배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로잡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그 하늘, 그 열린 하늘 사이에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55절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어둠입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웅덩이입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온전히 삼킬 만한 그런 늪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자 그에게 영광이 흘려 들어왔습니다. 빛과 생명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스데반에게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행위가, 스데반의 이 설교가, 스데반이 지금 사나리린 공회에서 서서 전가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쳐졌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를 죽일 것 같은 이를 가는 분노가 스데반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 계신 하나님만은 영광으로 그를 덮으시면서 스데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한호와 그들의 인정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반대해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또 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예수의 모습,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의 모습은 다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합니까? 서 계십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스데반을 차마 보좌에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벌떡 일어서서 자신을 그들의 이 공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 벌떡 일어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재판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셔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은 원래 의자에 앉아있고 법정에 보면요, 변호사는 항상 서서 수성거리면서 이 죄인을 변호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 계신 그 예수께서 재판장에 있으면서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에 넘겨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직접 본인이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 스데반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죽음, 어둠의 힘에 질식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지요. 우리를 우겨 사는 사람들, 환경들, 나의 무력함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답답함들, 옹신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지디김 때문에 늘 고통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고 뚫고 나오는 생명의 실체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딱 만 5년째 제자들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부임에 그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동오해가 있는 날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쉬고 준비하고 들어오도록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부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자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4월 16일 딱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지라 참 5년의 시절을 돌이켜볼 때 참 여러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를 짓눌렀던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안식년 연구를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를 목양실에서 오랜 동안 준비하면서 온갖 소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참 먹먹할 정도의 감사함과 고마움이 제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분의 지성소로 밀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회개하게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의 분노가 솟구치고 한계가 느껴지고 이 길을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한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저는 사망으로 우겨삼 당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한데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버려진 느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마음, 그 영광의 주님을 봅는 순간 제 눈에 피눈이 벗겨지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많이 울고 많이 자신을 깨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이 만져주심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둠을 안고 들어갔고 고통을 안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빛을 채워서 나오고 생명을 채워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존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환경에 붙잡히고 사람의 비난과 시선에 붙잡히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온전히 에워싸이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는 다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하늘 보좌에 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움키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삼키려는 죽음의 힘을 삼켜버리시고 우리를 삼키려는 고난의 힘을 삼켜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고통을 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과 빛으로 체험받아 나오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성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이 성령하고 몸무게가 변화, 그것이 성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변화는 사망의 그늘에 가득 찬 얼굴과 근심에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살아가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도만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스데반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둘러싼 그 사내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56절에 보십시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너무나 영광스럽죠. 아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스데반 역시 충만하게 빛같이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7절에 이들의 또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리고 난 다음에 이를 갈았던 이들이 이제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도 하는 행동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들 노는데 보면요, 누군가가 막 자기 주장을 하면 그거 듣기 싫으면 어때요? 옆에 있는데 와 떠들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것처럼 큰 소리를 질러서 스데반의 목소리가, 그의 외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이 스데반이 소리 높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가하니까 그들이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여서 이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사장이 보더라도 적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한 이 스데반이 사내리는 공회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스데반이 이제 미쳐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한 것에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그 신성모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자구나. 그 분노가 솟구쳐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왜 성 밖으로 내치냐 그러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죄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형은 다 성 밖에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죽으신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로 칩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이 미시나에 보면요, 이 돌로 죽이는 처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을 고소해서 죽음에 넘겨준 첫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이 하는 일은 이 죄인을 붙잡고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숙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큰 돌을 가지고 이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찍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죄인은 땅바닥에 꼬꾸라져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은 돌을 가지고 이 가슴, 심장이 있는 가슴에 큰 돌을 던져서 지디겨 버립니다. 첫 번째 증인이 머리를 깨트리고 두 번째 증인이 심장을 깨트리고 나면 나머지 그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돌을 친다,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한 방, 두 방 이렇게 맞은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이 뒤통수를 치고 두 번째 증인이 심장을 내리찍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트려지고 찢겨지고 으스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에 맞는 스데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9절과 60절에 이 돌에 맞아 온몸이 깨어지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에 두 내용이 있는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죠. 십자가상에서 올렸던 기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채찍을 가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 바로 이 예수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 속에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몸이 깨트려져 죽어가면서 드렸던 이 기도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과 기질로는 이룰 수 없는 수준, 그 수준에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탁입니다. 신뢰와 의탁.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기질과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넘지 못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던지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이 수준의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여러분들 의지가 강해도요, 기질이 뛰어나도 이 수준은 될 수 없어요. 본성적으로 인간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요, 인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열심이 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의탁시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큰 여운이 남는 몇몇 메시지가 아직도 제 심령에 꽂혀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도 기도를 좀 깊이 하는 자매인데 이 사경회 때 굉장히 깊이 기도에 들어갔어요. 집에 같이 이렇게 가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온몸이 탈진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깊은 기도로 인도하셨는데 회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그러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니무롯 이야기도 나오고,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한 죄성들,
세상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들, 예. 그거 붙잡고 있는 거 계속 3일 동안 그 메시지 주셨거든요. 아내가 기도하면서 몸이 이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자신과 교회의 죄를 다 토해내고 해결케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 위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인간이고 우리도 다 그런 인간.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 교회를 서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고 무엇인가 조금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선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적 의지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다른 것 옆에 하나 같이 차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기질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이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 내 생명,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를 드리는 기도. 그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본성과 인격으로. 그러나 절대전명의 상황, 이 스데반이 던져진 죽음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기질과 본성을 뛰어넘는 신앙의 진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께서만 줄 수 있는 신앙의 진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의탁하는, 의존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기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본성으로 되지 않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것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불편한 사람, 기질이 안 맞는 사람, 다른 사람, 틀린 사람, 그들을 품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나요? 그들을 정말 끌어안을 수 있나요?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삶을 살 때 일어나는 두 가지가요, 축복받고 누리고 모든 기도 응답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돌에 온몸이 으개지면서 했던 그 기도 속에 신앙의 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죽음 속에서 그냥 의탁하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내 모든 존재를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돌에 지디겨지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갈며 야수처럼 달려서 자신을 지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부활의 생명, 신앙의 진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본성에 치우친 조금 우리의 의지가 발동된 신앙의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이거예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며 자신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힘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 그분께 사로잡힌 사람의 신앙인 것이죠. 마지막, 이 스데반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부활신앙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조금 건너가서 8장 2절 말씀 먼저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회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사내린 공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생애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거하는, 변호하는 스데반과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어쩌면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아닌 이 스데반이 믿었던 기독교가 참일 줄도 모른다는 그런 충격을 받고, 그 표시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서 애통하며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당시 이 배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법정의 이 그 처형받은 죄인을 같은 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신을 거두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장사 지냈다는 것은 굉장한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스데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의 이 생명이 죽음으로 미쳤던 그 영향력이 세상에 끼치는 그 변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1절과 3절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에 약간 이질적인 요소와 같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툭 들어옵니다. 먼저 등장은 7장 58절부터 하죠. 돌로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려면 몸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다 벗는 것은 이해되어져요. 근데 그 벗은 겉옷을 누구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발 앞에 뒀다. 사울이라는 청년.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겉옷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이 옷이 모여진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이 여기에 대한 정인이요 우리의 대표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옷을 두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가마리엘의 수석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 사람들이 사실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거든요. 위법행위예요. 이거는 위법행위를 행하면서 이들이 뭐예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것을 당신이 대표로서 인정해라 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대표격이 되는 주동자였다는 것입니다. 리더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마음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이야기해요. 잡멸한다는 것은 이 들짐승들이 이게 뭐예요? 농가밭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곡식을 다 짓밟아서 지리게 놓는 그 모습이에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부숴 버리고, 여러분들 이게 팔레스타인의 포도는요 땅에 붙어 있어요.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멧돼지가 뛰어다니면서 그걸 다 지리겨진 그 모습을 처참하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상 중에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성이라도 예의가 아니라 이 사울은 잔혹하게 잡아서 옥에 넘겨서 죽여버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울이 그때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때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과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야고보와 함께 굉장히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어두운 각오, 숨기고 싶은 과거를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것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사울의 변화가 스데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변화의 나중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사울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을 깨우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경 집사님 기도처럼 개인의 영성으로 감당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들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힘과 출발과 근본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깨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고 깨트려지는 사람만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아요. 예? 죄인들의 생명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요, 죽고 깨트려져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세상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너무 살아있고 너무 영광을 가지고 있고 너무 이익을 움켜잡으면서 자기는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력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과 힘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세상이 변화됩니까? 예? 엄청난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이웃이 변화됩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까? 나 자신이 변화됩니까? 순교가 변화를 일으켜요. 피가 세상을 회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성도의 역할은요, 피와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박해가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깊은 배경을 보면요, 이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1차 박해는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1차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돼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결코 어려움이 없거나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온 교회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면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물론 예루살렘 공동체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무력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실패한 거예요.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였는데 12제자가 생겼어요.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핵심인 스데반을 죽이면 또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한 불신은요, 끌려고 탁 터뜨리면 옆에 확 더 번져버리는 것이죠. 뱅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성도와 교회에게 닥치는 고난은 불길을 크게 만드는 기름입니다. 원수의 작전은 어리석은 실수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아닌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힘에 정복당해서 질식당하고 있고 짓눌려져 있습니다. 육체도 정서도 관계도 영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과 구조들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삼키려는 죄를 삼키는 힘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죽음을 삼켜버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을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땅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과 고난과 죽음을 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요, 생명과 빛으로 채워져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변화예요. 예.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애워삼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본성과 기질로는 상상치 못했던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합에 동참한 사람만이,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용납하는 것. 조금 다른 사람도 우리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것 우리 견디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잖아요. 그것 우리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으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변화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울 같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힘과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바로 스데반 같은 이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요, 이들이 일어나요. 불이 돼요.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사는 스데반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힘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삼켜온 이 스데반과 같은 신앙인, 그것이 바로 이 부활절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